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총리 하만이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고삐를 붙잡았고 죽임을 당할 위기 상황에 처한 모르드게는 왕관을 쓰고 말에 탔습니다.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만이 지금 이런 일을 보면서 자신이 지금 역사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느껴야만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뭔가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됐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만은 깨닫지 못하는, 이게 교만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교만하다가 넘어질 때가 되었는데 그 넘어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의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유대인을 멸절시킬 계획을 취소하고 왕과 왕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하만이 그렇게 비참하게 장대 끝에 달려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드러냅니다. 화를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당장 죽이겠다고 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망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뒷짐을 짓고 구경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빨리 속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왕과 하만이 함께 초대된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이제 그 베푼 잔치에서 왕은 또 왕후 에스더에게 이제 재촉을 합니다.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금 계속해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죠.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잘라서 내게 주겠노라. 3번씩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자 때가 무르익었음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느낀 에스더가 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목숨을 건져 주십시오. 내 민족이 멸절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선히 여기신다면 살려 주옵소서.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께서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은혜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왕에게 에스더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누리는, 그런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충성과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선한 구석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누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왕후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내 생명을 지켜준 유대인들이 진멸당하게 생겼다니라고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감히 왕후를 죽이고 왕후의 민족 유대인을 죽여 도륙하고 진멸한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도륙하고 진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만의 문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썼던 그런 용어들, 그 문서, 하만의 문서에 나오는 말이고, 왕이 그 문서에 사인을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읽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자들이 있나이다. 에스더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바로 여기 있는 하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만이 두려워했다고 이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만이 우리말로 사색이 되어서 온몸을 떨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왕은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후원뜰로 나아갑니다. 아마도 이때 왕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믿었다니, 저런 인간에게 내가 나라의 살림을 맡겼다니,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어인까지 주었다니, 아마도 이런 자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만이 엉금엉금 기어서 에스더의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밖으로 나갔던 왕이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왕후의 의자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죠? 왕후 에스더가 앉아있고 하만이 엉금엉금 기어서 왕후의 의자에 머리를 파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는도다. 왕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왕후에게, 왕후가 있어요. 그러면 7걸음 이내의 거리로 다가가는 것은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취급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제 왕후를 보호하려고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았는 모양이죠. 7걸음.
안으로 왕후에게 다가가면 그렇게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왕의 호위병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하만의 얼굴을 이제 이 얼굴을 감쌌다는 것이 뭔가? 이 얼굴을 감쌌다는 것, 사형을 의미하는 것. 너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했다고 이제 그래요. 사형이 언도되는 그런 순간이 얼굴을 감쌌다는 것.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사형이 없어진 나라다 그렇게 취급을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사형을 할 때 얼굴을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고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삶을 살다가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언젠가 우리의 숨이 멈춰지게 되면 누군가가 내 얼굴을 덮어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신분이 목사이기 때문에 입관할 때 대부분 이제 입관할 때 들어갑니다. 몸에 수의를 입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하면 얼굴을 덮어요. 얼굴을 덮어요.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관을 하게 이제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숨이 멈추게 되면 누가 내 얼굴에 수건을 덮어주겠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말의식이다. 뭐라고요? 종말의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겠구나. 죽는다고 생각하면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렇구나. 언젠간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있을 것이구나. 그러면 화낼 것이 무엇이 그렇게 있고 조급할 것이 그렇게 있고 분노할 것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묻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키소, 코소, 카소라는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키소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라고 하는 말이라. 주머니. 키소는 주머니라고 하는 말이고, 코소는 술잔이고, 카소는 불덩어리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키소, 코소, 카소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소는 내 돈주머니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래요. 키소라고 하는 것은, 코소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술잔에 있었느냐, 무엇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코소는 내 인생의 행동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화를 냈고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쏟고 살았느냐. 카소는 불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을 위해서 화를 냈고 무엇을 위해서 내 열정을 쏟고 살았느냐. 카소, 코소, 키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낸 투르엣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석유회사 사장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스카이 라운지니까 이제 그 도시 전체가 보이는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같이 대학 총장하고 석유회사 사장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석유회사 사장이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그 도시를 가리키면서 저 공장도 제 것입니다. 저 유전도 제 것입니다. 저 빌딩도 제 소유입니다. 저 집도 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것도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죠. 그때 투르엣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석유회사 사장이 건물, 유전, 공장, 집 이런 것을 가리켰는데 트로이 박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물었답니다. 저 하늘이 그러면 저 하늘에는 사장님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저 하늘에는 사장님의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한 날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라. 고소, 기소, 가소. 사형이 언도되자 하만의 눈치를 보던 넷이 하나가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23m 정도 되는 50규빗이나 되는 사형 틀이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고 명령을 했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7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있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하만이 어디에 갔어요? 잔치에 가는 것으로 7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지라. 7장 1절은 잔치에 하만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7장 10절은 하만이 나무에 달려 처형되는 것으로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 3장에서 총리가 되어서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만이 합니다. 그러나 7장에서 교수형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꾸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갔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잔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침묵도 민족적인 시련도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기도로 이겨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남북 대치 상황이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결국 기도하던 에스더 모르드게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공포, 경제 공황,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자녀들의 진로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후는 어떨 것인가, 한국교회는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역사의 손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오늘 보세요. 죽임을 당할 뻔한 모르드게는 살고 기고만장했던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었던 것 같은 하만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게 우리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것이라. 이루어 주옵소서, 행하여 주옵소서, 선을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 속에 은혜 속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임을 당할 뻔한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기고만장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이 승리하고 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오늘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민족적인 어려움도, 한국교회의 어려움도,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자녀들의 진로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고 깨어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주님의 손길을 보며 주님 해나가시는 섭리를 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깊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될지언정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